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며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던져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포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판단중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중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내가 판단을 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은 스톱되어야 됩니다. 내 상황,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 능력,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순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나 자리를 치우고 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에포케입니다. 판단 중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판단을 스톱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기력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돌아보면 늘 내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내가 배운 게 얼마인지, 내가 경험해 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이 시작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요. 근래에 와서.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 뜨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현장으로 가십시오. 한국에서 오래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열정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 동원된 프로젝트와 훈련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언어를 극복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극복되지 않고 문화가 극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어 훈련을 단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어디 중국에 가서 대학에 등록하고 보통은 3년은 언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저에게는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문화 가니까 제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저는 그곳이 제 고향인 줄 알았어요. 장씨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의 절반은 장씨예요. 중국에 가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장씨하고 이씨가 중국에 너무 많아서 장관 리따이 그러면
장 씨의 모자를 이 씨가 쓰고 갔는데 어디 가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장 씨가 너무 많고 이 씨가 너무 많아서 그 모자를 누구에게 가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제 동네더라고요. 제가 식사하다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족보 맨 꼭대기 올라가면 장보고입니다. 장보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산동반도 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신라방을 개설을 하고요. 거기가 제 동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장보고 유적지도 만들어져 있고, 언어를 극복해야 되고 문화를 극복해야 되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선교 못한다, 이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손 붙잡고 따라갔다면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거 다 준비해 가야 돼요. 직접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 전도를 받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갔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주보에 실려놓은 시를 보면 주님이 먼저 다녀가셨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 그 산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는데 그 산에만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다녀가셨습니다.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전도를 한 건지 그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들어오랍니다. 집에 들어오랍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의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춥다고 모닥불 불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불을 피우는 시간부터 의자를 준비하는 시간, 대화가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모닥불에다가 시커먼 주전자,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 따르면 속에서 시커먼 딱지가 덕지덕지 떨어져서 이것 마시면 내가 살아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르는 그 차를 제게 따라서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대로 개방을 해버립니다. 딱 들어가서 보면 집안에 여름에는 파리가 덕지덕지 안 붙은 데가 없이 붙어 있죠.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상을 딱 쳐다보면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실 때 도무지 이건 먹으면은 속이 다 뒤집어져서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것 같은 상이 거기 놓여 있어요. 일하다가 와서 그거 다시 먹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요, 제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안에서 치울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 들어오세요. 그 모든 걸 있는 가운데서 들어오세요. 차를 마시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를 한 건지 주님이 이미 바꿔놓으셨는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눈빛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심장과 심장으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꼭 말로 표현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뜨거운 심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로 주께서 이 일을 다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재정도 준비돼야 되고 언어도 준비돼야 되고 문화 역사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이 식고 식어서 현장에 갈 때는 내 이성적으로 준비한 것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심장이 식어버린, 그리고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이 본인이 훈련받은 대로 해야 돼요.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짜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준비돼서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설명을 하니까 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오시고 싶으신데 길이 너무 위험하고 파리가 너무 심해서 못 올 것 같다고. 여름만 피하시면 됩니다. 여름만 피하시면 환경 많이 개선됐어요. 물공사를 해서.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파리가 있기는 하지만 콩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한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운남성에 영사관이 없어요. 사천성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러블이 생길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분들이 오시면 안전한 곳만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넓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길도 닦아지고 시멘트 포장도 되고 이런 곳만 골라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게 고집이 굉장히 세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다 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 다 따라가고 싶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현장을 다 확인하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체력이 안 되실 텐데요. 나 평생 운동한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후회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을 따라다닐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목사님 고집을 제가 도무지 못 걷고 한국 분들만 모시고 가는 안전한 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가야 되는 험한 곳까지 다 갔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비가 오면 황토길입니다. 그 황토길이 비가 오면 흙길인데 중간이 푹 패여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양쪽에 바퀴를 올려놓을, 양쪽에 뽕긋 솟아있는 곳으로 양쪽 바퀴를 잘 걸쳐놓고 달리다가 그 길마저 툭 끊어지면 천천히 가면은 그거를 빠져버려서 차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끊겨서 이만큼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날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구당탕 거리면서 그냥 가버려야지. 안 그러면 차가 섰다 하면 빗길에 비를 머금은 이 황토밭길은요, 겨울에 그 눈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거의 차가 보트를 타듯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차를 빠졌다 하면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당탕 하고 뛰어 건너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당탕 하고 뛰어 건너는 길이 웅덩이가 이만한데 차가 날라서 건너가면서 쿵쾅거리면서 흔들리잖아요.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옆에 내려다봤더니 절벽이에요. 그게 쿵쾅 하는 순간에 차가 만약에 흔들렸다, 중심이 흔들렸다 하면 낭떠러지 아래로 날아가잖아요. 이분 눈을 봤더니요,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눈빛이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리고 자세를 봤더니 차에는 앉았는데 벨트를 꽉 맸는데 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벨트는 점점 쪼이잖아요. 그럼 좀 이게 숨 좀 쉬게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좀 해놔야 되는데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온몸을 옥죄겠도록 가만히 그대로 버티고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으로 이 손잡이 있죠,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는 살겠다고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차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버려야 되는데 살겠다고 버티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꽉 잡고 힘을 주면 여기 근육이 뭉치죠. 힘이 들어가면서 땅땅해지죠. 유연하게 있으면 유리창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는데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이 땅땅한 근육이 유리창에 계속 부딪힌 거예요. 3일간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동안 정신을 딴 데 두고 몸만 겨우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얘기를 해도 대화의 포인트가 안 맞아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대화의 포인트가 안 맞아요. 나중에서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느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부딪히고 부딪혀서 3일이 딱 지나니까 3일 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산을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을 내려갔죠. 산을 내려서 쿤밍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쿤밍이라는 도시로 갔더니 거기가 해발 1900m 한라산 꼭대기 높이입니다. 그곳까지 내려갔는데도 계속 아프시대요.
그래서 침을 맞게 해드리고 안마를 받게 해드리고 이제 풀어드렸어요. 좀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더 아프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심정적으로는 지금 급히 귀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을 작정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겁을 단단히 먹으셨구나.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겁을 단단히 먹으셨다 이렇게까지만. 그런데 공항으로 딱 모시고 갔더니 공항에서 제게 부탁을 하시는데 자리 3개를 나란히 다 예약을 해달래요. 누워서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한국으로 가시자마자 병원에 가서 사진 좀 꼭 찍어보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시면서 엄청난 엄살을 부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심한 엄살인 줄 알았어요. 한국 가서요, 병원에 딱 가니까 이쪽에 근육과 인대가 파열이 됐답니다. 근육과 인대가 파열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 아파가지고 이분이 팔도 못 쓰고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 6개월이 지난 후에 근육과 인대가 파열됐다면 그 상태는 아닙니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뼈하고 뼈 사이에 중간에 그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이 닿는 부분에 뼈 끝에 그 부분들이 부딪혀서 조각조각 깨진 거예요. 그 조그맣게 깨진 뼈 조각이 이렇게 돌릴 때마다 회전할 때마다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곳을 다녀서 오신 지가 4년 정도 됩니다. 지금도 운동을 못 하십니다. 지금도 운동을 못 하시고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되셔서 그러고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만 가시면 펑펑 우십니다. 나는 한 번 가가지고 이러는데 장선교사님은 맨날 그 길을 가는데 틀린 게 있죠. 저는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분은 손잡이를 잡았고 핸들 잡으면 겁이 없어져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200까지 달리셨다고 그래서 시속 200까지. 저는 시속 200까지는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180까지는 달렸습니다. 그게 그겁니까? 저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훨씬 넓고 차가 없는 곳에서 시험을 했는데 목사님은 한국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면 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유연해져서 그런 충격은 몸은 엄청나게 필요하겠지만 충격은 다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는 정말로 시급한 콜링을 받았어요. 산 위에서 그날 저보고 꼭 오셔야 된답니다. 제가 사역하고 개척하고 있는 마을인데 개척이 돼서 제자에게 맡겨놓은 마을이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 이제 막 개척하고 있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어이 와달라 그러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산을 오르는 길은 완전 황토 진흙길입니다.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는데 차 바퀴가 계속해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도니까 그 못 올라가는 걸 올라채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네. 차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비틀비틀 중심을 잡았다 놓쳤다 하면서 올라가죠.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고 차라리 걸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급한 콜링이 있으니까는 정신없이 그냥 막 계속 몰아붙여 올라간 거예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다른 차들은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에 미끄러져서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고 다 포기를 했는데 나 혼자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전차 바퀴를 단 것도 아닌데 그걸 몰고 중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약 8분 음선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제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위험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영혼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죽어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일을 다 치르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상담 다 하고 그리고서 내려오는데 큰일 난 겁니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미끄러운 거예요. 차는 2톤이 넘는데 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미끌리기 시작을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고 핸들을 돌려도 내가 돌리는 핸들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차가 돌아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통제가 안 되면서 차가 미끌리는데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가 엉덩이를 틀면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요. 핸들을 돌려도 방향이 안 틀어져요. 전혀 내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절벽 끝으로 거의 다 갔을 때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더 쓰실 일이 있으면 붙드시되 오늘 데려가실 거면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절벽 끝에서 제가 한 것 딱 마지막 한 가지, 눈을 감는 거였습니다. 절벽 끝에 다 다가갔는데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 끝에서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 떨어지면 몸이 확 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움직임이 멈춰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길이 끝에가 있으면 이렇게 길이 있고 이쪽 끝에가 이 절벽이라고 칩시다. 차가 여기만 다니죠. 이쪽 끝에가 풀이 남아 있고 돌멩이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밀려가서 끝에 모여 있었던 이 차가 미끌미끌 천천히 절벽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끝에 돌멩이와 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툭 걸린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지 이건 그 풀 돌멩이 몇 개 있다고 차가 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께서 붙드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쓰실 게 남아 있으신가 보죠. 그러면서 그 차를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차가 길이 넓지 않는데 그걸 앞뒤로 움직여서 반듯하게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밟는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고 뒤로 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대로 날아 떨어지잖아요. 이걸 차를 돌리는데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면서 차를 반드시 잡았어요. 내려가다가 똑같은 일을 5번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5번을 겪고 산 밑에 딱 내려와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올려다 봤어요.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정말로 내 온전히 영혼이 마치 그냥 그 산에다 다 묻어버리고 내려온 사람 마냥 그곳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보여요. 그 헐벗은 원시적으로 사는 그 땅바닥에서 잠자며 옷자리 깔고 자고 이부자리 깔고 땅에서 자면서 물도 없이 사는 그 영혼들 속에 주님이 서 계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주께 기도하기를, 제가 올라갈 때 비만 내리지 말아주세요. 비만 안 내리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인데 제가 그러면 비 올 때 안 가고 비 안 올 때 가고 때를 골라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답니다. 이걸 내가 조절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있습니다. 날이 개면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FOK입니다. 판단 중지. 그 황토 진흙길에 비가 내려도 판단을 중지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서 계시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못 갈 것이고 불순종할 것이고, 그러나 주께서는 그 길에서도 나를 붙들어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길은 가야 될 길이고, 때를 분별해서 내가 판단하면 결국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을 2명을 잃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곳에 길이 너무 험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좁고 험한데 경사가 져서 거대한 캐낼 수 없는 바위들이 이렇게 길 위에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곳을 모든 사람이 말렸는데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조금만 움직이면 옆에 낭떠러지인데 이 바위들이 바퀴들을 쳐요. 툭 치고 툭 칩니다. 차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서 흔들려서 조심스러운데 세상에 그 길을 제자가 경운기를 몰고 건축 자재를 나른 겁니다. 경운기를 몰고 건축 자재를 나르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차는 핸들을 잡으면 되는데 경운기는 바위가 탁 치면 이게 잡고 있는 것이 팍 돌아가면 온 몸의 힘으로 그걸 지탱을 해야 되는데 제자 키가 이만해요. 이만한 제자가 그걸 몰고 가다가 바퀴가 치는 걸 이기지 못하고 급경사에서 결국은 쓰러져 버렸어요. 경운기와 함께 굴러버렸습니다. 경운기와 함께 굴렀는데 그렇게 굴러 내려오던 경운기가 앞뒤가 두둥강이 부러졌어요. 앞뒤가 끊기고 앞뒤를 연결하고 있는 이렇게 쇠 파이프, 그게 딱 끊겨진 자리가 제자가 먼저 굴러 떨어졌는데 떨어진 제자의 머리를 그 파이프 엔진 덩어리 끝에 파이프가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뇌가 80%가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뇌가 80%가 흘러나와 버렸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험한 산 위에서 산 밑에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고통만 더하지 아무런 방법이 없죠. 할 수 없이 그 제자를 집안에 눕혔습니다. 깔 수 있는 거 다 깔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편히 받아주세요.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온몸을 바쳐서 건축을 향해서 앞장섰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없이 가도록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4시간 만에 그 형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한 번의 커다란 태풍이 불어오죠.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없앨 것이고 예배당 건축도 중단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정을 들어와서 별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뒤집어질 것이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남은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으신 그 기쁨이, 그리고 그날에 받을 영광이 그 남은 가족들에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솟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가정에 2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의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제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 절대로 안 믿는데, 나중에 이 딸의 얘기를 들으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 일에 제일 앞장서서 충성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마을에서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장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사고로.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2번째 충격이 다가오는데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산에서 무슨 노동력이 있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온몸으로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노동력이 없으니까 여자가 살 수 없죠. 딸이 생각했을 때 자기 엄마가 뭘 해야 되느냐면 저를 붙들고 멱살이라도 붙들고 살려내라. 내가 이제 앞으로 노동력도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가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려내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들으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배당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데 내 남편 대신에 내가 이 사명을 다하겠노라. 그리고서 제일 먼저 건축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게 딸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다가온 이 딸에게 충격이 뭐였느냐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묘를 이렇게 쓰면서 한쪽에다가 안식이라고 쓰고 한쪽에다가 부활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을 이 자기 아버지가 했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울어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나서 예배당 건축이 마쳐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딸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날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예배날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먼저 공사 현장에 달려갔고 딸이 그 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온 마을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썩어지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로써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로써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희생하지 않고 됩니까? 여러분을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썩어져서 맺는 열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역사, 그리고 한 인생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하는 한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이에지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내가 배워서 오늘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워서 오늘을 승리하는 삶,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삶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거울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역사이고 역사 기록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고,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성경에 기록해 주신 역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마치 이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진 성경의 경전이거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 인류가 생겨나고 인류가 태어나고 퍼져나가고 민족이 생겨나고 땅과 땅이 갈라지면서 살아가는 세계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세상에 어디에도 기록을 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만 기록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마치 세계사와 세계 역사와 성경은 복숭아 같습니다. 성경은 복숭아 씨하고 같고 세계사는 복숭아 과일 사라고 똑같습니다. 세계사가 있으면 그 속에 성경이 씨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씨와 살이 한꺼번에 기록되고 있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씨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점점 흘러가면서 주변에 생겨난 나라들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세계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나라들과 역사가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전쟁이 이루어지거나 뭔가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이 성경 속에 세계 역사가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파사라는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파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죠. 표기 방법이 달라서 세계사하고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베니게 그러면 페니키아죠. 이런 식으로 표기 방법이 다르니까 성경은 세계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세계사 속에 들어있는 씨고,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모든 세계사를 연구하면 복숭아처럼 성경을 감싸서 중심을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경도 역사이고 세계사도 그래서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무척이나 궁금해했었고 자료를 찾고 싶었었던 것이, 창세기에서 셈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옮겨오는데 점점 동방으로 온 거를 우리 조상들을 쭉 타고 올라가면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고대사에서 끝나 있고 동방으로 옮겨간 셈의 후예들은 거기서 끝나 있고 중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공격을 해도 설명하고 증거를 들이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셈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이주해서 옮겨온 이 역사의 중간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적이 홍산 문명이라 부르는, 지금 만주 지역에서 내몽골 지역으로 이어지는 적봉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서 출토가 되는 유물들이 그 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홍산 문명, 나온 유물들을 홍산 문명의 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홍산 문명을 중국이 최초로 발굴을 하고 나서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역사가 아닌 것이 중국 땅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중국이 그것을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역사는 황하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하 문명보다 거의 1000년이 앞선 문명이 만리장성 이북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기들은 만리장성을 왜 쌓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남에 중국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이 있고, 이 찬란한 문명 밖에 있는 만리장성 이북에서는 미개인들이 살았는데, 이 미개인들은 문명이 없고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맨날 밑으로 쳐들어와서 문명이 있는 자기 땅으로 쳐들어와서 괴로우니까 쌓아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이북에서, 만리장성 이북에서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휘황찬란한 문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메 후예로부터 동방으로 이주해온 문화가 점점 한반도로 이주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그곳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 역사에서 중국의 문명이 파생됐고, 그 역사에서 복골이 발견이 됐고, 이 복골의 형태는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중국의 은나라에서 갑골 문자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덮어버렸습니다. 홍산 문명을 출토하다가 중간에 딱 덮어버리고 세계에 함구를 했어요. 그리고 끙끙대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중국의 역사가 한반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에서 파생돼서 시작된 역사라고 자기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3년 후에야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개봉을 할 때 세계가 뒤집힐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 역사도 중국 거였다. 그 역사도 중국 거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동북공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탐원공정이라 말합니다. 중국의 학계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탐원. 중국의 시원을 탐구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공정인 겁니다. 그래서 탐원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목사님,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주님께요.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냥 가도 됩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이것까지 설명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지금 불쑥 들어왔는데 연결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후에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나가죠. 그때 셈의 후예 중에 셈의 증손자가 에벨입니다. 에벨인데 이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두 아들을 놔두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를 벨렉이라고 지은 것은 세상이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증손자 에벨이 낳은 두 자녀가 사는 세상이 둘로 딱 갈라졌어요. 세상이 딱 갈라지면서 이 욕단이 동방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셈의 증손자 에벨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옅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드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 다음 읽습니다. 차분하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뭐가 갈라지죠? 민족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죠. 세상이 갈라집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럽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파미르국원 동쪽,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 설명을 하자면 티베트, 키르기즈스탄 이쪽 지역의 동쪽으로 이어지는 초원길입니다. 그 당시는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유목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축이 많이 번성을 해야 부자잖아요. 그럼 풀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동쪽으로 넘어와서 풀이 많은 곳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욕단의 아들이 우리가 읽은 이름이 총 13명입니다. 그들이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어서 갈라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쪽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티베트로 이어지는 이 초원길을, 초원이 풀이 자라는 시기를 따라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쪽에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이 문명을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문명 이후에 등장한 문명이 세계 4대강 문명입니다. 아시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문명, 또 하나는 인더스 문명, 또 하나가 어디죠? 황하 문명이죠. 그게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 문명이 흩어져서 이어진 문명들이 4대강 문명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리스 역사를 보면 동방으로부터 빛이 와서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리스 역사는 결국은 유럽의 역사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쪽으로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그리스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 민족이 이동한 그 민족의 이름을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로 썼잖아요. 알타이어로 읽으면 거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문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쪽에서 발달됐던 문명이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피라미드 문명입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 그걸 다 숨기고 있는데, 위성 사진으로 찍어서 세계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중국은 그걸 숨기고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문명이 나중에 움직여서 이집트 쪽에 피라미드 문명이 나타나고, 이것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흔적은 장군총이죠. 100m 정방향의 피라미드같이 쌓아 올린 사후의 무덤입니다. 이쪽의 문명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명이 알타이어로 읽으면 장당 문명이고 알타이어로 읽으면 장당국입니다. 그리고 이 장당국의 수도 이름은 장춘입니다. 장춘이 점점 풀이 자라는 시기를 따라서 옮긴 겁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 장춘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하얼빈 밑에 있습니다. 장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명의 흔적이 지금도 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를 일컬어서 환국이라 그럽니다. 환국. 한국이라고도 하고 환국이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국가가. 그리고 이 최초의 국가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두 번째 만들어진 국가가 신시국입니다. 별명은 배달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가의 이 환국의 별명은 아시국입니다. 이 아시국이라는 이름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신시국이라는 나라가 별명이 배달국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 짬뽕 배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일어선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 세 가지 나라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황국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국,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는 우리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역사를 쭉 올라가면 우리하고 같은 역사입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던 민족들이 나중에 갈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역사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학자가 그랬어요. 연구를 쭉 해놓고 나면 당군이 나오고 우리 역사가 나오는데, 이게 한국의 역부리의 역사인데 왜 한국의 학자들만 자기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세계 역사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진짜 밤새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처음 나라가 황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신시고 세 번째 나라가 고조선인데, 첫 번째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라는 뜻의 통치자의 이름이 첫 번째 나라는 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시국의 통치자의 이름은 환웅입니다. 세 번째 고조선의 통치자의 이름은 단군입니다. 47명의 단군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이 역사를 없애버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못 시키고 안 시켜주고 싶은데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강한 이유가 뭐냐? 역사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선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역사를 전부 수집해서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일본과 관계 있는 역사책만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일본 황실도서관 지하에다가 밀봉시켜놓고 아직 개봉을 안 합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우리나라에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등장을 합니다. 고 서점에서 일본이 다 태워 없애지 못한 역사책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이 실체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없애버린 일본이 1925년에 역사를, 한국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이 세 나라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한국의 가짜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병도 씨라고 하는 매국노를 데려다가 한국의 가짜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1925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짜 한국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식민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가짜 역사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가짜 역사를 배웠고, 그 많은 가짜 역사책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역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 이 문명이 지금 홍산 문명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옥기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옥기 문명.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성경이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오셨고,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를 주관해 오신 기록이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고, 방대한 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핵심만 기록한 게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해 오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가면서 교류된 부분이 성경의 다른 나라의 역사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역사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고고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증명되지 못하고 세상의 역사와 성경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 기록이고, 앞으로 일하실, 이 땅을 운행해 가실 역사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밤 안 새우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든 일이 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때가 다가오죠. 인생에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이 때가 과연 무엇이고, 그러면 이 역사를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실제로 운행하고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인생이 뭐고 이 역사가 뭐고 때가 무엇이냐라는 걸 분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8절까지 이 때를 기록을 합니다. 한 절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2절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네 때가 한 절에 네 때가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총 그러면 몇 때입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몇 때입니까? 4,7은 26입니까? 몇 때예요? 28. 발음 잘하세요. 28 맞죠? 28가지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 28가지 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웃을 때 들어있고 실패해서 고통스러울 때 들어있고, 딸이 합격을 해서 좋아할 때도 들어있고, 떨어져서 슬퍼할 때도 여기 들어있어요. 모든 때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때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와 실패와 이 모든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때가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통의 때를 맞이할 때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실패할 때를 만났는데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8가지 때를 만드셨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가 여기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역사가 28가지 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왜 이 28가지 때로 표현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목사님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가 뭐냐면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진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진 역사.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임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향남교회의 역사입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진 것. 그렇다면 내 인생이 28이라고 하는 때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예배당 면적을 숫자로 환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공간을 숫자로 환산하려면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서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역사를 숫자로 환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역사를 숫자로 환산하면 아까 제가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진 걸 역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공간하고 시간을 곱하면 역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곱해 보십시다. 공간의 기본 단위가 몇입니까? 성경에서 주어진 최초로 주어진 공간의 기본 단위 동서남북 4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너가 동서남북으로 걸어나가 보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최초로 등장하는 공간 개념이 동서남북에서 4입니다. 그런데 시간 개념은 성경에 최초로 몇이 나옵니까? 7이죠. 왜 7이라고 대답했어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고 다시 돌아가죠. 7입니다. 시간의 기본 단위는. 그러면 공간의 기본 단위 4에다가 시간의 기본 단위 7을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8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전부 여기 들어있어요. 내 인생이 살아온 역사도 여기 들어있고 앞으로 살아갈 역사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이 각 때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는 이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가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시차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신 이상이 온 사람을 돌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학교 다닐 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돌았다. 뭐가 돌았습니까? 시차가 돌았어요. 밥 먹을 때 꼭 뛰쳐나갑니다. 남들 집에 들어올 때 뛰쳐나가요. 항상 시차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개념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뛰쳐나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들어와요. 돌았죠. 돌긴 돌았는데 정신적으로 돈 건 아니에요. 무슨 쪽으로 돌았어요? 영적으로 돌았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돌았어요. 시차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라 그럴 때 오지 않아요. 가라 그럴 때 가지 않아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진짜 돌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길이 따로 있어서 또는 그거 하기 싫어서 돈 거예요.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영적으로 돌아버린 사람이죠. 지금 되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전도사 일을 같이 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면 보통 성가대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앉잖아요. 성가대원들이 다 보이게, 말 안 들으면 혼내려고 그 앞에 딱 앉아 있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했나 봐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지루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요,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가서 보고 왔는데 신통하게 잘 알아맞혀 그러더라고요. 뭘 보고 왔을까요? 점을 보고 왔겠죠. 신통하게 잘 알아맞힌대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이 활짝 놀라가지고 어깨를 푹 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시간이 지금 뭔 얘기야? 그러고 딱 눌러버리시더라고요. 아, 저분 참 믿음 좋으시다,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조용히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근데 거기가 어디야? 여러분, 왜 근데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묻겠습니까? 자기도 가서 물어보려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인지. 여러분, 가서 물어보면 압니까?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사탄의 종되죠? 딱 한 번 코에 걸리면 끝까지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때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세상에 내게 다가온 문제는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가 보여요.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문제를 보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보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지죠. 하나님이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장애주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가서만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누가 예인이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형제들에게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억울한 것만 보이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것만 보이는데, 이 요셉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꿈을 주시더니 드디어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데 감옥에, 구덩이에 빠진 게 뭐가 걱정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산이 요동을 칠지라도, 바다가 일어나라 할지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문제는 눈꽃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스릴을 즐기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먼저 넘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미리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들의 문제는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소망의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분별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일어서야 될 때, 자리를 치워버려야 될 때, 내가 걸어야 될 때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만 있고 순종하고 승리할 때만 있으면 좋은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짝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걷어들일 때, 이걸 짝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짝으로 기록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실패 없이 성공만 있는 인생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공과 실패를 같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지죠. 웃을 때는 웃으면 되는데 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공할 때 기뻐하면 되는데 실패할 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데 이 두 가지 때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로 남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때가 하나님이 항상 짝으로 주신답니다. 하나만 빼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쪽씩만 다 잘라내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꼭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얄밉게도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름답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 슬픔의 때도 아름다운 때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때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슬픔은 슬픔이고 행복은 행복이에요. 슬픔과 행복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니까 즐거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인생이 항상 고통스러운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행복할 때 맞춰져 있는 사람은 간땡이가 붙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화만 되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치고 반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실력들이 좋으십니다. 반주자 어디 계십니까? 피아노 치신 분? 피아노 어디까지 치셨어요? 실례입니다만. 네? 전공하신 겁니까? 전공은 아니에요. 바이올린 뛰셨죠? 체르니는요? 그러면 저보다 많이 치신 거 맞죠? 저는 바이엘만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쭤봅시다. 저분이 치는 피아노와 바이엘만 뛴 제가 치는 피아노와 누가 더 잘 칠까요? 저쪽이요. 정답인 듯한데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칩니다. 시합 한번 해볼까요? 배틀 한번 뛰어봅시다. 제가 더 분명 잘 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치기 때문입니다. 악보 필요 없고 규칙 필요 없고 내가 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치기 때문에 저분은 악보대로 정확하게 쳐야 되니까 잘 못 치고 속도도 늦고 저는 마음대로 치니까 제가 더 잘 치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치고 있는 피아노를 듣고 앉아 계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정확하게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정확하게 가는 길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치는 피아노를 여러분 듣고 앉아 계실 수가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받아주고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그 때를 조화롭게 살아가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 아름다운 곡의 악보를 보시면 어울리는 화음과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 있는데 어울리는 화음 그러면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그렇죠. 그럼 악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울리는 화음만 갖고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울리는 화음만 갖고 만들어진 악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악보를 들여다보세요. 이 악보 속에는 어울리는 화음과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을 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복할 때와 슬플 때, 실패할 때와 성공할 때를 다 두셔서 이거 어울리는 화음, 어울리지 않는 화음을 다 알맞게 버무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라고 내 실패할 때와 슬플 때를 다 잘라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성공만 주세요. 하나님 부동산 투기 이거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시는 데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웃음의 때를 주실 때, 성공의 때를 주실 때 실패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장로님들이 식사를 맛있는 걸 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토록 맛있는 거는 제가 중국에서 돼지기름 음식을 먹다 왔기 때문입니다. 돼지기름을 먹다 오지 않았다면 장로님 더 맛있는 거 없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 이름을 먹다가 한국 나오니까 모든 게 맛있어요. 여러분이 맛없다고 안 돌아보는 음식까지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요. 음식을 사주시는 분들도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뭘 드시고 싶습니까? 제게는 큰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뱀만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이 두 가지 때가 다가와야 내가 행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 성공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축복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어려움이 있어 봐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실패를 그래서 주시는 것이고 고통도 주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시킬 때 드디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기준도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함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때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때를 함께 주시는데 그 두 가지 때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때를 함께 받아서 조화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힌트를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어요. 11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무슨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쭤보십시다. 영원이 뭡니까? 영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영원의 반대말은 뭡니까? 영원의 반대말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속성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원의 속성은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셨죠?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신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다가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의 속성은 변화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랍니다. 자랐는데 안 늙고 싶은데 자꾸 주름살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을 넣어서 당겨야 되죠. 그렇죠? 실을 넣어서 당기면 되겠는데 그것도 시들해지죠. 보톡스도 넣어야 되죠. 해보신 분처럼 웃으시면 오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늙으시는 게 싫으시면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 밖으로 가세요. 시간 밖으로 빠져나가시면 절대 안 변합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변할 때마다 마음이 변해요. 시간 안에다가요 쇠를 놔두면 녹슬죠. 나무를 씌워놓으면 자라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란 나무를 뚝 잘라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이게 시간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답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이, 이삭 때 그 하나님, 이 야곱 때 그 하나님이에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하나님은 현재예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에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는 인생에게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야만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딱 주셔서 후사를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딱 주셔서 당장 물려받게 하시면 되는데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잉태하는 때가 필요하죠. 뱃속에서 10달이 차야 되죠. 태어날 때가 필요하죠. 성장해야 될 때가 필요하죠. 그래야 장성해서 물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를 계획해서 선물로 딱 주시는데 시간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자세여야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는 관심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사건을 맞이하느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러 한 도시에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교회를 개척 멤버들을 주셔서 교회를 딱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한 사건, 바울이 개척하러 가는 곳에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선물로 바울에게 딱 주셨어요. 바울이 그 도시에 갔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딴 일 하러 왔다면 몰라도 하나님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일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권속들을 데려왔어요. 권속들을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간수가 권속들을 다 데려왔으면 뭐가 생긴 거죠? 교회 개척 멤버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두들겨 맞을 때, 감옥에서 욱신욱신 쑤셔서 착고에 처해 있을 때 뭘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이 고통과 함께 오는 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짝으로 오잖아요. 웃을 때와 울 때가 짝으로 오죠.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짝으로 오죠. 이 짝으로 온다면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 그럼 이것이 짝으로 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다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고난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때가 무엇인지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으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소망을 하고 조화를 시키면 내 고통의 때도 아름다운 때입니다. 내 실패할 때도 소망의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짝으로 주실 영광의 때를 함께 맞이해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때를 조화시켜서 두 때를 분리시키지 말고 한 때로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한 때인데, 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 사건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이 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도 시간의 적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이렇게 변해요. 오실 때가 있고, 고난받으실 때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있고, 다시 부활하실 때가 있고, 승천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 안에 오시면 주님도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때가 분리되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 하나로 딱 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사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인생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가 분리되어서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날 때마다 때를 하나하나 쪼개버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다. 실패 때문에 힘들 것이고 우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때를 조화시켜서 내 고통의 때에 짝으로 오는 행복의 때를 함께 맞아들인다면 지금 내가 고통의 때를 넘어가는 것은 기쁨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맞이하는 영광의 때는 한층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조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시간 밖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이 분리되어 보여요. 실패의 때가 있고 성공의 때가 따로 있어요. 영원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한 개의 사건을 주신 게 보여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때로 조화시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때가 영광의 때가 되고 감사의 때가 되고 행복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한 성도의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슬픔을 맞이한 성도의 얼굴에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